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뜻을 생각해 보시면서 읽어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노니 너희가 받았으며 지금 그 안에 너희가 서 있느니라. 만일 너희가 내가 선포한 것을 기억하여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그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는 내가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곧 성경 기록들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 기록들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들 중에 대부분은 지금까지 살아 있으나 더러는 잠들었느니라. 그 후에는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제 때가 되기 전에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는 내가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요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니 그 까닭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을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우리가 이같이 선포함으로 너희가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되었는데도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그러나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도 헛된 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된 것이며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못하였으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지 아니하셨으리라. 이는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일어나지 아니하셨을 것이기 때문이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된 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중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오직 이 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중 가장 비참한 자입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시며 또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그 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은 행함으로써 옳다 하였사오니 우리에게 그 믿음이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 서로 사랑하게 해 주옵시고 또 우리의 삶 전체에서 불순물들을 하나씩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의 그 고정관념이라든지 또는 어떤 것에 붙잡히고 찌들어 있어서 그 부분 때들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사오니 그런 때들을 하나 둘 벗겨주셔서 주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위대한 말씀을 이렇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도 주님께서만 말씀하여 주시옵고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도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시고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가니까 나이도 먹어가니까 우리의 죽은 뒤에 그것이 어떤 상태일까, 또 어떻게 우리가 부활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가 하는 것이 궁금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책을 보게 되고, 또 오래전서부터 이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을 폈습니다만은 이것은 한 번에 다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고 1회, 2회, 3회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든지 회심이라든지 구원은 우리가 믿어지는 순간에 우리의 재능인 본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곧 우리의 양심과 결합되어서 우리의 본성이 되어버린 것이 믿음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쉽게 믿음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거짓입니다.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이 믿어졌다는 믿음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믿음과 1.1획도 틀림이 없는 곧 그 자신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와 합당한 그런 그 자신과 틀림이 없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성이 되어버린 그러한 참 믿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는 그것이 믿음으로써 본성이 되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믿음이 쉽게 빨리 얘기하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선물로 받은 믿음은 우리의 재능이 되어서 우리의 본성과 하나가 되었다.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우리가 아무리 양심에서 벗겨낼래야 벗겨낼 수 없는 그러한 본성이 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그 본성 안에서 하나둘 성경을 찾아보면은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해 주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1절에 보니까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노니 너희가 믿었으면 너희가 받았으며 지금 그 안에 너희가 서 있느니라. 만일 너희가 내가 선포한 것을 기억하여
굳게 지키고 헛되이 잊지 아니하였다면 그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본성이 아멘 할 것입니다. 바로 이 바울은 이 말씀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확실한 이렇게 서신서로 글씨를 써내려가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점점 써내려가면서 고린도 교인들의 얼마가 완전히 그 부인한 죽은 자의 부활 교리를 주장하고 확립을 시켰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되었는데도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라고 여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부활은 확실히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들이 디모데 전서 후서에 나오는 그 후메네와 빌레드와 같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면서 부활 교리를 은유적으로 해석했거나 혹은 부활은 생명의 다른 과정에 불과하다고 말하거나 혹은 이성과 과학에 모순되어 불합리하다고 버렸거나 어쨌든 부활을 부인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미래의 보상을 부인해버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그분께서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보상을 주시는 분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으니까 자기의 상을 부인하고 발로 차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방인이나 불경건한 사람들이 이 부활의 진리를 부정하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지만 이 계시에 의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신구약에 분명하게 발견되는 진리를 부인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부활 교리는 죄사함 교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교리인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죽으셨다 하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살으셨다라는 부활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는다는 것은 또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너무나 죄사함에만 치우쳐 있거나 아직까지도 신앙적으로 발전이 없거나 또 이렇게 후메네와 빌레데오처럼 이상하게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 진리를 시킬 때가 이제 되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 소리가 들려오니까. 왜냐하면 부활의 진리가 흔들리면은 기독교의 교리가 기독교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은 복음의 총체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부터 진리를 펼치기 시작했고 바로 이 진리의 터전 위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영적인 진리는
상호 연관에서 관찰될 때 증거가 분명하게 확립되는 것입니다. 기초가 튼튼하면은 그 위에 건물이 안정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강조하였죠. 우리가 1절, 2절에서 보았죠. 내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에게 밝히 알게 하노니 하면서 강조하셨습니다. 이 복음은 바울이 계속 전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또 예만 있고 아니오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옳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아니오는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바울은 똑같은 복음을 전하였고 똑같은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고린도 교인들에게 호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복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그 무흠한 흠이 없는 교사들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모순된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가르친 교리를 계속 가르쳐 왔습니다. 고린도의 그들은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왔는데 그로 인해 복음의 그 신앙을 확신하고 마음으로 믿었고 입으로 증거를 했던 것입니다. 그 가르침은 낯선 교리가 아니었고 그 교리 안에 굳게 그리고 계속 서 있어야 할 터전이었습니다. 이 진리를 버리면 붙잡을 터가 없고 신앙의 근거가 없어집니다. 부활 교리를 부인하게 되면 인정하지 않으면 또 믿음으로 확실히 와 있지 아니하면 붙잡을 터가 없고 신앙의 근거가 없어집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그리스도 교의 기초입니다. 이 기초를 제거하면은 전체의 구조가 무너지고 영혼에 대한 소망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환난 날에 굳게 서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진리를 고수함이 있었습니다. 중세 암흑시대 때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들이 기쁘게 죽었던 것은 바로 부활 교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살 텐데 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이 진리를 확실히 믿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복음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잘 알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은 구원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이름으로 반드시 그 이름으로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만 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에 의하지 않고서는 참 구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한 사망의 정복이 우리의 영적 생활과 소망의 근본입니다. 근원이기도 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구원의 진리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 진리들은 마음에 간직하고 고수해야 합니다. 지켜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그냥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라고 히브리서 10장 2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되려면 복음의 진리를 우리 마음에 고정시키고 생각에 결단하고 끝까지 지탱하면서 굳게 잡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진리에 주하지 않고 그 능력에 순종하지 않으면, 최후까지 견디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3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복음을 믿음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인내하지 않으면 헛되게 믿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믿음은 유익하지 못합니다. 불신으로 떨어져 더 큰 악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부인하면 기독교를 헛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부인하면 기독교를 이해할 수 없고 믿음과 소망의 여지가 없게 됩니다. 이 복음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 말을 매우 강조하였습니다. 바울은 첫째로 그리고 주로 전한 것이 복음의 진리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놓으려고 죽으시고 장사되고 다시 사셨다는 것이 첫째이고 또 가장 필요한 진리의 그 교리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4장 25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넘겨지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어나셨느니라 라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으로 내어줌이 되었고 그 죄인들을 위해서 용서를 얻어내어서 하나님에 의하여 용납되었음을 보이시기 위해서 살아나심입니다. 용서가 되었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 진리의 총합이고 복음의 실체이고 비로소 여기서부터 우리의 영적 생활이 일어나고 여기에 우리의 영생의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이 진리가 어떻게 확립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예언에 의해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즉 성경에 의하여 성경의 예언대로 그리고 성경의 예표대로 장사되고 죽은 자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 예언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6편을 보십시오.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0절. 이는 주님께서 나의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주님의 거룩하신 이로 하여금 썩는 것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리니 주님의 눈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들이 있나이다. 죽은 뒤에 부활 뒤의 말씀입니다. 이루어질 일들이죠. 또 이사야 5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보시겠습니다. 그는 참으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짊어졌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매를 맞아 고난을 당하는도다 하였도다. 그러나 그가 찔림을 당하면 우리의 허물들로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들로 인하며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었다가 각기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와 같이 담당시키시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죽음을 예언하신 것이죠. 다니엘서 9장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9장 26절, 27절. 26절, 27절, 9장 26절, 27절. 62주간들 후에 메시아께서 끊어지실 것이니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니라. 또 장차 올 한 통치자의 백성들이 그 성읍과 그 성소를 파괴할 것이요. 그것의 끝은 한 홍수로 뒤덮인 것 같을 것이라. 또 그 전쟁이 끝이 이르기까지 황폐하게 되는 것들이 정하여졌느니라. 또 그분께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간 동안 그 언약을 확정하실 것이요. 그 중간에 그분께서 그 희생물들과 봉헌물을 폐지하실 것이요. 또 가증한 것들을 뒤덮임으로 그분께서 그것을 황폐하게 하시리니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하실 것이요. 또 그것이 작정된 것이 그 황폐하게 된 것들 위에 쏟아지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주의 중간에 끊어지시고 다시 부활할 것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이죠. 호세아서 6장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바로 뒤에 호세아서 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봅니다. 오라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자. 이는 그분께서 찔리셨으니 우리를 고치실 것이요 그분께서 치셨으니 우리를 싸매어 주시리라. 이틀 후에 그분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목전에서 살리로다. 만일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알고자 따른다면 그때 우리가 알게 되리로다. 그분의 오심은 아침같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비같이 오시리니 곧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같이 오시리다. 여기서도 부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인성을 지니시고 또 신성을 지니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이 되셔서 거기에 앉아 계시고 지금은 그 예수님의 영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있는 것을 자기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제가 늘상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믿음이 있고 또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성령 되시는
모든 능력과 모든 원리와 신적 인격의 성품이 있어서 사람의 타락한 성품을 억눌러서 이기시고 또 죄의 본성을 억눌러서 이기시고 구원의 복음을 보내셔서 사람의 인간의 영혼을 재창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말씀 안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는 영으로 와 계신다고 우리가 그동안에 성경에서 많이 찾아 읽었지요. 그래서 오늘날은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이나 이런 것을 나중에 이제 찾아볼 것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보혜사를 보낼 것이니 하셨고 내가 반드시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나 대신 내 일을 할 보혜사 영을 성령을 보내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그 영이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죽으심으로써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써 예수님의 사역은 끝이 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성령님으로 오셔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지금도 이렇게 우리에게 교회를 움직이게 하시고 각 형제 자매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왜 죽었느냐?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용서해 놓으시고 죽으셨고 그것이 확실하다고 하나님께 연락되었다고 부활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말씀을 드린 것이죠. 아까 찾아본 성경 기록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또 이러한 예표는 요나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다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 구약에서 이삭을 이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삭은 바울에 의하면은 예표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받았느니라고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들을 가리키면서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했는데 무엇을 믿었는가요? 바로 아브라함은 창세기에 있었던 여자의 씨,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려면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데 그 죄사함을 받을 씨가 그렇게 많을 것이다.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로서 예수님을 믿었어. 예수님께서 곧 메시아께서 오실 것을 믿었고 그 예표로서 이삭을 통해서 그 메시아가 바로 올 것을 마음속에 확증하고 그대로 그런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그 이삭을 짊어지고 번제를 드리려고 갔던 그런 기록이 있지요. 이처럼 이런 말씀 속에서 부활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예언과 예표가 어떻게 응하였는지를 아는 것은 복음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확실하게 세우는 아주 좋은 증거입니다. 실제로 그 예수님 부활을 본 자들의 그 많은 증거들에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 바울은 자신이 본 것을 제외하고 5경우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게바라 하는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12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비록 유다는 그들 중에 없었지만은 12이라는 그때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그들이 늘 사용했던 숫자이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7장 53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53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 안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했죠. 이게 500여 형제들이고 28장 10절을 보십시오. 28장 10절에도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말하라. 그들이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십니다. 바로 이게 이 형제들이 바로 500여 형제들입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는 그 얼마는 이미 잠들어 자고 있었지만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살아 있었습니다. 이 일은 갈릴리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을 읽어보았지요. 그 후에 야고보 혼자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실 때 12사도에게 감난산에서 보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1절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을 베다니까지 데리고 나가시어 두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니 그 일 후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실 때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 위로 올리우시니라. 승천하실 때 보이셨다고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능력을 받고 너희는 예루살렘과 지금 성령을 받는다는 건 예수님의 영을 받고 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그들이 보고 있는 동안에 위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주님을 받아들여 보이지 아니하니라. 주님이 올라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는데 있습니다. 바로 이때 많은 형제들이 예수님을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성령님으로 오셨죠. 사도행전 2장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2절
1절부터 볼까요? 오순절날이 충만히 임하니 그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우며 했고, 다음에 5절에서부터 봅니다. 7절까지. 당시 예루살렘에는 천하 모든 민족들로부터 온 신앙심이 같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거하고 있더니 이제 이 소문이 널리 퍼지자 무리가 함께 몰려와서 당황해하니 그 까닭은 각 사람마다 제자들이 자기 나라 말로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라. 그들이 모두 놀라 이상히 여기 서로 말하기를 보라.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이때 와서 그들에게 임해서 베드로에게 임해서 또는 제자들에게 임해서 다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이때 오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때 또 오신 것입니다. 영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끊어짐이 없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시간에 보았고 또 한 제자의 믿음의 연약함을 기쁘게 받아주어서 그로 하여금 주님의 상처를 만져보도록 허락하신 것을 보면은 도마가 그랬죠. 그리스도 부활이 얼마나 분명한 것이냐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진리를 확신시키고 전하기 위해서 이 소중한 모든 것들을 뿌리치고 굳게 선 성도들을 믿는데 다른 이유가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즉 예수님 이후에 세월이 흘러가면서 세대를 거치면서 많은 목사들이나 교사들이 예수님을 전해왔는데 그들이 그냥 전했겠느냐? 그들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전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전했지 않느냐? 그들이 바로 그렇게 전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님에 의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을 깨우쳐서 전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바울 자신도 예수님을 본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 사도들의 직무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 한번 보십시오. 24장 45절부터 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총명을 열어 그들로 하여금 그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기록되었은즉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셋째 날에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며 그 이름으로 저희들의 회개와 저희들의 사함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선포해야 할 의무를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사도직을 받았을 때도 부활을 증거하는 직무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면은 대낮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에게 나타났죠. 나타나면서 바울아 바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너의 하는 행위가 가시제를 뒷발길질한 것 같다라고 사울의 그 행하는 행동이 얼마나 너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는 것이냐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면서 훈계하시는 것을 우리는 책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크게 은혜를 입었으나
항상 자기를 낮춰서 말을 했죠. 바울은 만삭되지 못하고 난 자, 그런 자였습니다. 15장 8절 보십시오. 고린도 전서 15장 8절.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제 때가 되기 전에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도들이 예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가진 것과 같은 성숙한 사도직을 가지지 못하고 마치 갑자기 새로운 탄생을 닮은 것과 같았습니다. 즉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교제를 가질 수 없을 때의 사도직을 바울은 받았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알지도 따르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겸손한 자리에 서야 할 그 이유였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다른 사도들보다 열등하다고 자백을 합니다.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로다. 가장 적은 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 맨 나중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직이나 사도라 칭함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고 9절에 얘기하고 있지요.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이 바울은 진정으로 가장 큰 사도들보다 조금 더 못하지 않다고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지요. 은사나 은혜나 봉사나 고난, 고통 그 무엇에 있어서도 어느 사도보다 뒤지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경우에 있어서 어떠한 사정이 그를 비참하게 여기도록 만들었는가를 알아보면 사람은 높은 업적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그 정신은 사람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그의 장점을 더욱 나타나게 만듭니다. 겸손이 그렇게 만들죠. 바울을 겸손하게 만든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그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항상 마음에 응어리로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대의 악에서부터 이것 한 가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최대의 악에서부터 최대의 선을 얼마나 빨리 만들어냈느냐. 사도 바울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일을 갈면서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러 가다가 한순간에 예수님을 보고 뒤바뀌잖아요. 악에서 얼마나 하나님은 하나님은 악에서 선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는가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지전능 능력 때문이거든요. 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들은 과거의 죄가 유용하도록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악에서 선으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사람을 겸손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만들어냅니다. 바울은 이 자신에게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고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로다라고 말하시면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우리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요 은혜로 만들어진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그런 것은 하나님이라는 그 은혜에서 그 원천에서 하나님이라는 원천에서 나왔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항상 겸손하고 감사하였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기억하고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그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은 그의 금년과 열심과 봉사를 나타냈습니다. 이것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의 그 빚진 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10절 읽어보고 또 다른 곳 읽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을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무엇이 얻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베풀어진 그 일이 우리의 열매요, 상급이요, 천국에서 있을 나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흰돌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흰돌이. 로마서 8장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1절.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그분께서 너희 안에 사시는 그분 안에 그분의 영에 의하여 너희 죽을 수밖에 없는 몸들도 일으켜 세우리라. 또 그 다음에 1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육신에게 빚진 것이 아니니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 것이요 성령님을 따라 살 것이요 곧 예수님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을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받은 사람들은 그것이 헛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영적인 본질을 사랑하고 또 연단하고 또 사용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것 때문에 성공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노력하면 할수록 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한없는 그 과분한 은총을 항상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겸손한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자백하고 찬양하기 쉽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안에 성령님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곧 믿음이 자기의 재능이 되어서 본성이 되어버린 자들만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알고 자백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심령은 은혜로운 심령입니다. 교만이 정복된 곳에 은혜가 넘치면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사람이 그것에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안 합니다.
바울은 10절을 고백한 뒤 부활 이야기를 다시 말을 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우리가 이같이 선포함으로 너희가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되었는데도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같은 복음을 모든 때, 모든 장소에서 전한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나나 그들나 우리가 이같이 선포함으로 너희가 이같이 믿었느니라 하면서 12절을 말씀한 것입니다. 베드로나 바울이나 어떤 다른 사도가 그들을 그리스도교로 개종시켰더라도 모두 다 같은 진리를 가르치고 같은 교리를 전파하고 같은 증거로 확신시켰습니다. 모두가 이 점에 있어서는 같았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교회의 본질이요 진리요 진리의 총합입니다. 모든 참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을 믿습니다. 모든 사도들은 이 증거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았다, 직접 보았다고 요한 1서에 기록되어 있죠. 모든 참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을 또 믿습니다. 모든 사도들은 이 증거에 동의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믿는데 한 마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고 이 믿음에 의하여 그들은 죽습니다. 부활 교리에 의하여 죽습니다.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이 본성이 되어서 죽는 것에 대해서 아무 그 거리낌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또 더 나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죽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 진리를 확립한 후에 바울은 부활이 없다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논박을 가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되었는데도 어찌해서 너희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라고 12절에 우리가 읽어봤죠. 이 말씀과 논술의 과정으로 보아서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도. 이것은 이방인들의 공통적인 감정이었습니다. 이에 반대하여 바울은 반대할 수 있는 그 사실, 즉 그리스도 부활을 제시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주장에서 발생하는 그 모순을 논박하기 시작합니다. 13절을 보시면은 만일 죽은 자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하고 13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다시 생명으로 회복될 수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것이요 라고 16절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일어나셨지만은 이 사실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언하고 지금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을 아니라고 부정할 사람이 양심을 속이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면은 복음의 전파와 믿음이 헛되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다면은 우리의 선포하는 것도 헛된 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된 것이며 했습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도 헛된 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된 것이며 했습니다. 이 가정의 말씀이 인정된다면 기독교의 주요한 증거를 파괴할 것입니다. 이런 가정을 인정하면은 전도를 헛되게 하고 우리 사도들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어서 이 진리에 대하여 하나님의 증인으로 자처하고 이 진리의 확립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나 오히려 속이는 자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부활하신 그 사실을 거짓으로 주장하면서 공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건전한 터전 위에 서 있지 않다는 것을 안다면 무슨 목적을 위해서 이 어렵고도 또 그 모험적인 봉사를 수행하겠는가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또 우리의 노력이 헛수고가 됐는데 왜 하겠는가? 곧 이 생의 기대도 저 생의 소망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듣는 복음은 껍질이고 아주 빈 뭐라고 합니까? 공터입니다.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이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에서 부활을 빼면은 복음이 아닙니다. 14절 말씀은 그 가정은 즉 우리가 선포하는 것도 헛된 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된 것이니 이러한 가정은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목사들의 노력을 헛것으로 만듭니다.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은 헛된 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중에 있을 것이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은 헛된 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중에 있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죄와 죄의 정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서가 주어지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죄에 대한 희생의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라고 에베소서 1장 7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한편 이렇게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이 없이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면 그런 가정을 한다면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었다는 어떤 증거가 있겠느냐 또는 무슨 증거가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부활하셨으니까 의인은 부활을 해야 마땅하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으면 의인이니까 부활을 한다는 것인데 예수님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사함이 무슨 증거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 아래 있다면 어떻게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겠느냐 이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일어나셨다는 것이 없다면은
우리가 무덤에 묻혀가지고 항상 그대로 그 상태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가정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얼마나 헛되겠는가. 우리의 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은 반드시 살아나셔야 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의도,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아직 죽은 자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만. 이런 가정에서 발생하는 또 하나의 그 모순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다는 것입니다. 18절 한번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망하였으리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들이 일어날 수 없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위하여 죽었던 자도, 곧 순교자들도, 그런 자들도 잃어버린 바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순교할 까닭도 없고, 이것으로 미뤄보아서 부활을 부정하는 고린도 교인들은 육체의 재생, 다시 일어나는 것, 재생은 물론 미래의 심판도 부인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사망이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인간이 파멸되고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전부 다 없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바울은 그들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며 죽은 후에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그 가정에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의 완전한 상실을 추론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 육체가 일어나지 못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세상은 없고 그저 이 세상에서 끝이 나는 것입니다. 너희의 생각대로 부활이 없다면, 내생이 없다면은 죽은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상실한 자가 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얼마나 공허하게 될 것인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 목사나 종들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중 가장 비참한 자니라 하고 19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을.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중 가장 비참한 자니라 했습니다. 이것이 또한 부활이 없는 또 다른 모순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사람들의 상태가 더욱 다른 사람보다 나쁠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에게, 예수님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속자로 믿는 사람은 주님에 의한 구원과 구속을 희망합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고 고린도에서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에 의하여 주장되는 그 장래의 보상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소망은 이 생에 제한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이 이 생뿐이라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비참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서신을 쓰던 그때의 환경에서는 세상의 지배자들이 보호도 받지도 못했습니다. 즉
종교의 자유가 없었던 시대에 이 기록을 써놓은 것이죠. 다만 모든 사람들에 의하여 핍박만 받았을 뿐입니다. 전도자들과 기독교인들이 이 생에 있어서만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이 있었다면 그들의 생은 고난뿐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그들이 미움을 받고 공격을 받고 비난을 받으며 모든 그 세상의 안락을 박탈당하고 모든 형태의 고난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은 그럴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 누구보다 더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하고 그러면서 밝은 소망도 없습니다. 죽음은 끝입니다. 그런 가정이라. 이보다 더 모순된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것은 참 모순입니다. 원수들보다 더 나쁜 상태에 영원히 버려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부활이 없거나 내세를 부인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큰 모순인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 너머에는 소망이 없고 그리스도인은 가장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대하여 죽고 다른 세상을 소망하며 살도록 가르침을 받습니다. 육체의 쾌락은 무의미하고 하늘의 기쁨이 그리스도인이 열망하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의 쾌락도 없고 더 좋은 세상을 소망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슬픈 일이겠느냐 이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신앙은 믿음과 함께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끝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더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 이 부활이 장래에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우리가 성경으로 저 천국은 볼 수 없는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우리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다음 주 2회에 걸쳐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묵상해 보기로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사랑하시고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또 우리의 저 세상에서 그 삶을 풍족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도 주시고 또 때로는 그런 과정에서 위로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이렇게 주님을 감사하며 우리가 저 세상에 그 부활을 믿으면서 믿어져서 그 믿음이 본성이 되어져서 주님을 만날 날을 항상 고대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은 이 사실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 굽어 살펴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서 참으로 은혜를 베푸시어서 우리에게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기쁨과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고 걸어갈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놓으시고 또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증거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 일을 끝날 때까지 쉬지 아니하시라는 성경 말씀대로 성령님으로 오셔서 오늘날까지도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